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 앞에 크리테사는 대답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은 보통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주로 이제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오늘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답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묻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진리를 나타내 주거나 어떤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확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서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발생되는 어떤 증거가 되는 표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에 근거한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나 아니면 천군과 천사와 같은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가 돼서 유대인들을
다스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바알세불의 영향을 받아서 행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뻔뻔스럽고 무례하면서도 불신앙적인 자신들의 악의에 찬 그런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말은 간음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모이큐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혼외 정사를 한다, 간통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악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충성하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정의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간음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범한 수많은 우상 숭배 행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 세상과 벗을 삼는 것과 같은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적을 경멸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신앙적이지 못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충실하지 못한 위선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예언자 요나 자신이 표적이기 때문에 요나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표적도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일종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니느웨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요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행한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 표적, 요나가 보여준 표적, 요나 자신이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바닷속에서의 경험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표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사흘간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사흘낮과 사흘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큰 물고기는 바다의 괴물이나 거대한 물고기란 뜻으로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의 경험은 곧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사흘간 묻히셨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랍비들은 한 날과 한 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 묶음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단위상 전체 묶음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법에 따르면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사흘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밤이나 낮이 셋으로 결합된 것, 즉 2박 3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3일에 무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의 땅속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땅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로서 요나서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음부의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땅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에 있는 무덤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속에 해당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심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학적으로는 땅의 가장 중심부를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죽음의 영역인 스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요나가 죽음의 영역에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렀으며 완전한 죽음의 영역에 종속되었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고 결국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 요나의 전도로 회개의 자리에 섰던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 모두는 죽음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전파한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했지만 그들의 전도를 받은 대상자의 반응은 서로 반대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은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에 쓰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친히 세상 죄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이적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보다도 더 악하고 음란하다고 입증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일어나서 증인으로서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판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은 심판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예수님 세대의 잘못을 증인으로서 송사한다고 하는 의미로 쓰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심판 때는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최후의 심판에서의 선언은 최종적인 판결이며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심판의 때에 예수 시대 당시에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세대에 대한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입니다. 이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였던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들로 무시하였던 이방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도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사모해서 땅끝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죄받은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며 그들의 증언은 법적인 공신력을 지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죄목은 니느웨 사람들의 경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의 경우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이방 나라에서 그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크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고 하는 말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을 요약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바라고 하는 말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디오피아는 예수님 당시와 지금 그 지역이 솔로몬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 애굽 바로 밑에였는데 아프리카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이 구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이 아프리카 서쪽에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와 지금 이 가리키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민족에 대한 그런 이제 분포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스바라고 하는 인물은 구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 아라비아 반도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면 본문의 남방을 구체적으로 스바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바는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알고 있던 아라비아 서남부의 한 왕국이었으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방 여왕은 열정적인 탐구열을 가지고 땅끝에서 다시 말하면 아주 멀고 먼 이스라엘 밖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교만과 율법적 허영에 가득 찬 나머지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으로부터 송사를 당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솔로몬보다 극히 탁월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지혜자, 어떤 예언자보다 모든 지혜 문학보다 더 큰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영향을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단지 진리를 간파할 줄 아는 한 여왕을 이끄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던 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거나 귀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